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언약이 되게 중요한 언약들이 있는데 아담 언약도 있고 노아 언약도 있고 그리고 모세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7장 4절에서 17절까지 어제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는데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너무나 초라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에 대한 집에 대한 그 마음, 정말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 후손까지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전처럼 대적들이 해치지 못하게 악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10절부터 1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전과 같이 보면 다윗은 항상 사실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었잖아요. 사울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울 때문에 참 오랜 시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다윗이 광야에 있어도 함께 하셨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블레셋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미친 채 하고 그가 이렇게 연기를 펼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그곳에서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이제는 더 이상 거처를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딱 한 곳에 세워두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인생들이 정말 이게 쉼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디에 거주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거죠. 전세로 이게 떠돌아다니기보다는 이제는 집을 사서 딱 한 곳에 정착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사람들은 이게 정착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한 곳에 딱 정착해서 다시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악한 종류가 너를 악한 것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얼마나 수많은 악한 것들 원수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런 악한 어떤 종류라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더더군다나 전에 이 사사 때 명령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겠다. 사사 때는 임시였잖아요. 그리고 이 사사 때는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치시니 주변에 이 족속들이 와서 그들을 다스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할 때 사사를 보내셨잖아요. 이게 불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죄악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놓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악한 종류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원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평안히 한다면 이만큼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 다윗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푸신 이 은혜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윗의 집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다윗은 평안히 죽을 거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우리 11장 하반절 여호와가 또 내게 거기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집은 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제 하우스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짓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이제 다윗만 왕,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사실 왕이 되면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주고 그 손자가 또 왕위가 되어서 이제 왕이 쭉 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직 불완전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패해진 것처럼 다윗은 혼자 왕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아직 왕조가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왕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을 세우겠다. 곧 왕조를 세우겠다. 다윗이 1대 왕이 된다는 거예요.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이 나라에서 견고하게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날 씨, 그를 통해서 내 집을 짓겠다. 그렇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잖아요. 준비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은 이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날 씨, 그렇죠? 곧 자식 가운데 그가 내 집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1장 하반절에 그죠?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에게 돌아갈 거다. 그죠? 평안히 죽겠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이렇게 편안히 죽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그죠? 고통 중에 없이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을 교훈하시고 은총을 계속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렇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부자 관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구약의 가장 위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언약을 할 때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부자 관계야. 아버지와 아들 다윗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커요. 우리는 하도 이제 아버지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베푸셔서 로마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 가운데 우리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 보셨나요?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주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자 관계가 되게 하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약속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잖아요. 그러면서 자녀 관계,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제 딱 교훈을 하죠.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이제 무엇을 하냐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후손들에게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그렇게 교훈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가장 깨닫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 깨닫습니다. 사람으로.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힘들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인생은 교훈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징계하셔서 교훈 삼아 주시겠다. 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울에게 빼앗은 은총을 다윗에게는 빼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우리 16절과 17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베푸셔요. 사실 이만큼 귀한 언약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기업으로 주어지니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인생 책질과 사람의 매로 우리가 이제 교훈받아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며 은총을 거둬가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왕조는 아니지만 우리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섬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대적 원수 어떤 악한 것들에서 하나님 막아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며 또 평안하게 죽는 것이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